떼제 찬양의 특징이 뭔가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가톨릭교회의 장엄한 찬양과 개신교회의 경쾌한 찬양이 잘 조화를 이뤘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교파의 찬양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죠. 원래 찬양은 떼제 한 수사가 작곡을 시작했는데 그 노래를 작곡해서 먼저 수사들이 먼저 불러보고 그 찬양이 좋으면 이제 예배 시간에 몇 번 불러보고 회중들의 반응이 좋으면 이것을 이제 공식적인 찬양으로 인정해서 찬양을 계속 불렀다고 해요. 근데 찬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장엄해서 중세시대의 그레고리안 찬트를 듣는 느낌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가스펠송 같이 밝고 경쾌한 부분도 있어서 이게 모든 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의 찬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떼제 찬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반복하는데 이 반복은 왜 반복을 시작했냐면 그 찬양이 원래 처음부터 라틴어로 되거나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나 프랑스어를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그 가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노래가 반복하다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거기에 깊은 영성과 묵상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떼제 예배를 가보면 많은 사람이 거의 매일 한 6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5번, 6번, 20번 이상 반복하면서 계속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화음이 아마 천국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찬양의 특징은 영광과 임재의 찬양이다.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도움의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사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죠. 찬송가에서 보면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부분의 찬양입니다. 어도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영광의 찬양, 임재의 찬양, 이런 찬양을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많이 부른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처럼 합창지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보는 것을 보이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누가 지휘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찬양을 인도하는지도 모르게 전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공연성과 이벤트성을 줄였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예배자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끔 우리가 성가대를 보면 느끼는 것은 성가대가 가끔 공연 같은 느낌이 있고 준비된 찬양을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보는데 그런 경우는 찬양 하나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 찬양이 공연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회중 찬양이다. 특별한 사람의 특성이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아주 멋지게 부르는 노래도 아름답지만 모든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야말로 아름다운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떼제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떼제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여기에 지금 반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만 떼제 찬양이라는 것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세 곡을 간략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두 소절로 된 이 노래를 10번, 20번, 30번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노래를 사보로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같은 찬양을, 같은 단순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 이게 아주 떼제 찬양의 매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도 역시 간단한 멜로디가 반복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거에만 집중하는, 나에게 은혜를 달라든지 뭐 병을 낫게 해달라든지 그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런 찬양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 세 번째 찬양은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반주가 없이 찬양을 부르니까 그렇게 큰 감동이, 느낌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주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화음을 넣어서 함께 부른다면 이 단순한 메시지가 굉장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 너무 어려운 거, 너무 또 수준 높은 걸 불러야만 좋은 찬양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단순하고도 쉽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다. 그래, 떼제 찬양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떼제 영성의 또 하나의 요소가 환대라는 것인데, 환대라는 것.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매일 6천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나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데도 만나자마자 금방 친구가 된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서로가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환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 떼제에 자주 오느냐,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 오면 누군가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는 느낌이 있어요 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정신은 창시자인 로제가 얘기했던 로제의 정신, 그 떼제 규칙에 보면 로제 수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오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모이는 사람은 나이가 어떻든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간에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환대의 마음이 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은 개신교의 문제가 이 말씀 중심의 교회되다 보니까 설교가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이 설교 하나만 가지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 그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었어도 설교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눈빛을 교환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니까 어떤 교인이, 잘 나오던 교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자기한테 눈길을 안 줬다는 거야. 눈길을 안 주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지. 근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눈길을 안 주면, 물론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릭 워런이 말한 것처럼 교회에 오시는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 어느 만큼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교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만 동시에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오면 나그네처럼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베두인 마을을 방문하면 베두인들이 사막에 사니까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어쩌다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지, 사람들을 향해서 얼싸안으면서 자기 텐트로 들어가자고 들어가면 아주 좋은, 아주 쓴 커피를 주는데, 그리고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맛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줄 알고 계속 주는 거야. 제가 거기 가서 6잔을 마시고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환대, 사랑, 이것이 성경적인 영성이고 우리 교회에서 실천해야 될 영성이 아닐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나그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네 번째 영성이, 다섯 번째가 일상적인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서구의 영성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고립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봉쇄적이며 밀폐된 수도원에서의 공간에서 예배였죠. 그런데 이 떼제는 수도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십니까? 지금 보시는 이것은 떼제 공동체에서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식판이 있고 거기에 빵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점심때 오후에 간식을 한번 주는데 비스켓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유 한 잔 주는 거예요. 이 하루에 먹는 게 그거예요. 근데 하루에 많이 먹지 않지만 이게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이게 참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좀 단순하게 먹고 잠자는 것도 전부 바닥에서 자거나 아니면 낡은 침대에서 자거나 아니면은 집이 없는, 방이 없는 경우에는 침대 텐트를 치고 밖에서 자거나 뭐 잠자리 별로 신경 안 쓰고 먹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좀 뺏기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성, 일상성, 영성의 일상성이라고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서 시간 나면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찬양 배우고요. 그리고서 이제 부분 일을 나눠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일을 봉사하고 노동하는 거. 그리고서 이제 저녁에 잠자는 거. 이렇게 단순한 삶의 연속.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닐까.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거 하려고 하니까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떼제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거룩은 강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떼제는 전부 이런 자발성을 가진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체 이루어갑니다. 크게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장교 체류자가 있고 그다음에 단기 체류자가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할 만큼 기도하고 할 만큼 봉사하는 이 자발성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진작시키는 중요한 요점이 아닌가. 두 번째는 잠정적인 것이 항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인 것, 우리는 늘 견고한 것이 항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늘 불확실성이 확실한 거고 잠정적인 것이 항구적인 거예요. 그래서 집도 떼제 공동체의 교회도 완전히 콘크리트로 짓지는 않았어요. 그 짓고 그 교회를 사람들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는 구약시대의 성막 같은 체계로 교회를 지었다. 이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3번째 중요한 것은 떼제 공동체 영성, 떼제 공동체 영성은 세상과 분리되면서 동시에 세상과 연합되는 법을 배우는 것. 과거의 서구의 영성은, 수도원적인 영성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만 강조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떠나야만 좋은 영성이라고 생각했다. 떼제가 보여주는 영상은 분리하면서도 어떻게 세상과 더불어 연합할 수 있겠는가. 세상과 연합만 하면 세속주의로 가죠. 세상과 분리하면 수도원주의로 가죠. 근데 떼제가 보여주는 중용과 조화는 세상으로부터 충분히 분리하면서 세상을 충분히 사랑하는 이 2가지가 조화된 그런 모습이 어떨까. 이것을 떼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